디모데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세 가지가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긍휼이 있기를 원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이 세 가지를 기도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있고 머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은혜를 입어도 좋습니다. 어린아이가 제가 그걸 느낀 게 우리 첫애하고 둘째 아이가 연년생인데 첫애가 2살도 안 됐는데 자기 동생 심부름을 하더라고. 엄마가 기저귀 간다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알아다가 막 갖다 주고 말하면은 갖다 주고 2살짜리 3살짜리가 도와줘도 그거 가지러 가려면 일어나서 갔다 해야 되는데 바쁜 때 그 조그만 애가 왔다 갔다 도와주는 것도 참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애가 도와줘도 도움이 되고 또 힘없는 것 같아도 모자란 것 같아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옆에서 조금만 거들어줘도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나 그런 능력 있는 지혜 있는 상대가 나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당신을 내가 잘 되게 하도록 내 힘껏 돕겠어 그러면 그 얼마나 힘이 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도움을 입어도 좋고 그냥 잘해서가 아니라 잘한 게 없는데도 나한테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 도우면 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검찰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 그런 곤란함을 겪은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수사하던 수사관들을 다 흩어버리고 수사하는 사람을 딴 데로 다 발령내버리고 이러면 그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작부터 또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시에 그냥 흐지부지. 그러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그 수사를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그 죄값을 치르러 망신당하고 갇혀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저분하고 친분이 있고 저분이 나를 도와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니 참 좋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나를 누가 도와주면 정말 얼마나 좋은지.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또 재력 있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도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분은 전능자 아닙니까? 전지자 아닙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닙니까? 모르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는 분 아닙니까? 뭐 없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 아닙니까? 그분이 야, 나한테 있는 거는 허물과 죄밖에 없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못되게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시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게 하더니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 공급해 주시고 내게 필요한 정말 모든 걸 값없이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가 있다는 것은 없는 은혜가 생기는 것도 생기는 거지만 무엇보다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큰 은혜입니다. 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또 이런 은혜를 받고 있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겠구나. 저 아는 친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만 탁 해서 잘못해서 엎어졌는데 뭐 자기도 모르게 그냥 팍 엎어졌는데 우선은 손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사람은 다치면 넘어져 다치면 어디가 다치면 안 돼요? 얼굴이 다치면 안 되니까 손으로 얼굴을 가렸대요. 여러분 제가 얼굴에 넘어져가지고 길에다가 싹 쓸려서 이게 뻘겋게 갖고 나타나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님이니까 이건 내가 몰라도 얼굴을 다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손으로 앞을 짚어야 되는데 얼굴을 보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릎팍이 확 찌었는데 너무 아파서 병원 가니까는 무릎팍이 깨졌다고.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몇 달 동안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 목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은혜야 은혜.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거 그 은혜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정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거 다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받고 있는 은혜 받을 은혜가 어떤 건지를 깨달으면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있으면 은혜 있는 표가 납니다. 은혜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표가 나요. 무슨 표가 나냐? 우선 은혜를 받으면 기뻐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말에나 일에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무슨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걸 또 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막 감사와 기쁨으로 그냥 일을 해요. 피곤해도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이면 합니다. 더더군다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유익되게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면 이건 뭐 나 피곤하고 힘든 건 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좋아서 그냥 열심히 힘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깨달음 속에서 감사해요,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누군가의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받고 일주일이 지나도 말도 없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좀 어때요 하니까 그거요. 그러더니 그냥 별로 나한테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버렸는데요. 이러면은
그 준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면요, 주님은 참 준 은혜 걷어갈 수는 없지만 새로운 은혜를 받기는 좀 힘들겠구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넘치기를 원하면 뭘 해야 됩니까? 이미 내가 받은 은혜, 받고 있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여러분 속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난데, 잘한 것도 없는 난데,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난데, 진실치 못한 난데, 정말 내가 날 들여다봐도 그냥 가슴 치고 답답할 만한 난데,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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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일만 열리면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러면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저 감사하는 저 사람한테 뭘 또 줄까? 뭘 더 주면 더 좋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아할 것, 좋아될 것, 그걸 찾아가지고 자꾸 공급해 주니까 그 사람은 더 넘치고 풍족하고 풍성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야. 복된 사람이야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받은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부모의 버림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이 따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모와 형제 따돌림 속에 살았어요. 다윗이 형제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는 전쟁터에 심부름 갔을 때 형들이 한 태도를 보면 압니다. 다윗이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보더니 형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네가 얼마나 못됐는지 다 안다. 네가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알아보지도 않고 아버지 심부름 왔는데 형들 위해서 하라 그래서 왔는데 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는 것. 부모도 자기한테 관심이 없고 외면하고 형제들도 자기는 막내인데 7명의 형이 자기한테 뭐 보잘것없이 그러고 하찮게 여기고 막 무시나 해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래도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양치기 하고 있으면 아이고 내 발자야, 집에서 따뜻한 밥도 먹지도 못하고 나는 이 벌판에서 돌덩이처럼 굳어진 떡이나 먹고 그냥 나는 정말 안전한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이 짐승들하고 사자가 돌아다니고 곰이 돌아다니는 이런 벌판에서 이런 양들과 함께 지내야 되고 나는 누구 친구랑 같이 어울려 놀지도 못하고 뭐 난 이게 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내 목자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돼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러고 지내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사무엘에게 야야야 내가 온 이스라엘을 등장질하다가 투시다가 여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찾았어. 내 마음에 쏙 들어. 얼마나 드는지 하나님이 좋았는지 내가 그를 갖다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할 거다. 사무엘에 나가서 기름 부어라. 그러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마음에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면 족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만나면요 정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사람 만나면요 하나님 마음이 다 그리로 쏟아져 들어가요. 그러니 다윗이 비록 외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는 복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은혜와 긍휼은 비슷하긴 하지만 긍휼은 자비고 특별히 정말 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준 거라면 긍휼은
잘못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예요. 잘못한 사람. 정말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 주님에게 물리침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 정말 주님이 내쳐도 할 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래도 내가 너를 내치지 않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내가 너를 용서하며 내가 너에게 베풀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겠다는 이것을 가르쳐서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그러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입고 살았는데 그가 긍휼을 입은 것은 언제냐 하면 바로 자기가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고 살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백성 중에 이런 자가 있습니다 하고 양 많은 부자가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 대접받다는 말에 내 백성 중에 그런 악한 자가 있느냐 그 자는 죽어야 될지니라 왕이 사형을 선도한 거예요. 그럼 재판 끝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처럼.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런 못된 놈이 어디냐 그 놈은 죽어야 된다 했는데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하냐. 당신은 왕궁에 여자가 많은데 한 사람밖에 없는 자기 여인을 그 사람을 자기 속에 찾아온 정욕을 채우려고 취해버리고 그리고 그 남자는 죽여버리고 당신이요 당신. 여러분 그때 사울이 그 정도 됐으면 긍휼을 못 입어요. 그냥 곤도박질 내쳐버렸습니다. 사울이 잘못한 건 아말렉 족속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 안 한 거잖아요. 자기가 제사 안 드려도 되는데 제사 드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라면 다윗이 지은 죄는 사울의 지은 죄보다 더 크면 크지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한지라. 용서를 선포해요. 그거 했다고 하나님은 당신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받습니다. 버리지는 않지만 다시는 이러지 못하게 하는 징계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호되게 받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긍휼히 여겨줘서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도 많은 그 잘못된 죄로 인하여 징계를 당하면서 힘들 때에도 그래도 주님은 그에 대한 긍휼을 거두지 않고 아들이 반란하여 쫓겨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존경받는 다윗으로 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온전치 못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마귀의 유혹에 잘 넘어가고 시험에도 잘 빠지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하게, 복되게, 형통하게, 번창하게, 잘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건 별 도움 안 돼요. 해주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얼마나 이 대통령이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몸부림치고 지켰지만 지키려고 애썼지만 결국 못 지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대통령도 하고자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복되면 복된 거예요. 그분이 잘되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면 잘 되는 거예요. 그분이 형통하게 하면 그냥 어떤 태풍이 찾아오도 태풍 때문에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좋아져. 정말 저는 오늘날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찾아온 시험의 바람처럼 바람 때문에 더 좋아진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은 나를 또 얼마나 좋은 곳으로 올려다 놓고 기대가 돼요. 왜? 경험이 많으니까. 맛을 안 본 사람들은 바람이 세차게 불면 이 바람은 또 날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지만 바람이 불고 나면 바람이 불려서 나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날아갔다가 딱 자리 잡으면 그 자리가 이전보다 더 좋은 자리, 더 복된 자리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내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